시편 124편을 보십시다. (124편)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는 사실보다 우리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고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비길 데 없는 영광이며 자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가 아무리 간교하고 강하며 거수가 많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키실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음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과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교회와 성도들을 헤아려 하는 대적들의 성격과 행위를 다양하게 묘사하였습니다. 3절에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하여 맹렬한 불로 형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맹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태우다, 타오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듯 진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적들은 맹렬한 기세로 성도를 해치려고 합니다. 4절, 5절에 그때 물이 우리를 음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하여 홍수로 형용하였습니다. 물에서 시내로 이어서 넘치는 물로 표현하므로 그 물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갑자기 불어난 골짜기의 경류나 홍수 같은 창일한 물의 기세를 말합니다. 6절에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여 먹이를 사냥해서 뜯어먹는 사나운 야수로 형용하였습니다. 이성이 없고 양심도 없는 야수처럼 인정사정 없이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7절에는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라고 하여 사냥꾼의 올무로 형용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이 마치 맹렬한 불, 창이라고 거센 물결, 사나운 야수, 사냥꾼의 올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게서 능히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다고 하였습니다. 맹렬한 불, 창이라고 거센 물결, 사나운 야수, 사냥꾼의 올무 같은 위험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바른 체험을 한 인물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맹렬한 불에서도 타지 아니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영고로 용광로의 맹렬한 불 가운데로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타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일한 물을 무사히 통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당도하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애굽 왕 바로가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보내어 사로잡아 오게 하였습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타연자역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창이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명령하니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긴 길로 온 백성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뒤따르는 애국 군대 위에 바다가 들어 합치니 그들은 모두 익사하였습니다. 사나운 야수들이 갇혀 있는 곳에 던져졌으나 아무 해도 잊지 아니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명을 어기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 정도로 고발되어 사나운 맹수가 있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왕이 진두지휘하는 군사들의 추격을 바라 동안에 했던 쥐 같은 처지가 되었으나 무사히 고비를 넘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였으나 추적하는 군사들에게 애워싸여 마치 사냥꾼의 올가미에 걸린 짐승처럼 된 위기를 여러 번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모면하였습니다. 사냥꾼의 올가미는 여러 종류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올무도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올가미의 위험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경성하여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좀 더 다루겠습니다. 아담 하와는 의심의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냐라는 말로서 간교한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뱀이 집어넣은 의심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그러자 뱀은 기회를 놓칠시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정적인 말을 하여 하와가 행동에 옮기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심의 올무에 걸려든 하와는 드디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사탄은 의심의 올가미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불신하고 저마다 자의로 해석하도록 하여 수많은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친 두려움의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는데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애굽 사람들이 절세 미인인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한 결과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혈통을 이어받는 후손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사탄이 알고 아브람의 마음을 두려움의 올가미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영영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탐심의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여 년의 길고 지루했던 광야의 방랑 생활이 끝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가데스 광야를 벗어나 서서히 가나안 증에 진입해 가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원주민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모압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영토 일부를 빼앗은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쉽사리 섬멸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여지없이 무찌르고 더 나아가 강력한 바산 왕 오고의 군대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한 뒤 요단 강변까지 전진해 온 것을 보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략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국들이 정복당한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모압 왕 발락은 지뢰급을 먹게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공동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대군을 군사력으로 무찌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백방으로 묘안을 찾던 중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 나섰던 이유는 유목생활과 무역을 통해 견물이 넓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이 발락 왕에게 조언하여 준 것은 유명한 주술사로 알려진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미디안 장로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함으로 물리치려고 하였습니다. 군사적인 방법보다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발락 왕이 들은 바로는 발람의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요청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귀족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여행자에 대한 호의라기보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거절을 통고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귀족들이 거절당하고 온 것을 보고 발람의 거절이 단순히 그가 보낸 예물의 분량 때문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야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고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보장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부와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백지 위임장을 보내었습니다. 탐심의 올무에 걸리던 발람은 결국 발락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칼을 빼던 천사가 나타나서 꾸짖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저주에 달려는 발락 왕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발락 왕이 제시한 지위와 재물에 대한 탐심의 올무를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장정들을 초청하여 모압의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하도록 유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는 계교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대신 그가 욕심을 낸 대가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할 때 발람은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분노의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랑하였습니다. 그들은 팔신 남쪽 변방에 위치하는 가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역인데 심한 가뭄 때문인지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부모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말투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모세와 아론을 공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노를 바라여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소리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을 볼 때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 질투의 올가미에 걸려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그의 마음에 들어온 시기 질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근원적으로 얽어매고 있는 올무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올무에서 놓여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기 위하여 항상 경성하여야 합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 바른 믿음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경계하기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였습니다. 8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경에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대표적인 이름으로 엘로힘과 여호와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이 명칭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한 처신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게 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편에 계실 것입니다.